우리 새가족 담당하고 있는 정희경 목사라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제가 마스크를 쓰고 인도를 했는데 자꾸 모르시겠다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마스크 쓰고 인사드리니까 누구였더라 라고 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부터 마스크를 벗고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교육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나 조금 불편하신 분들 계시면 제가 소독도 다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우리 그렇게 긴 시간 진행하지 않으니까 나눠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우리 함께 새가족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가족 우리 이 책자를 따라서 네 번째 과를 진행하는데 우리 오늘 등록을 하셨거나 지난주에 등록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진행되어져서 1과, 2과, 3과까지 해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질 예정이고요.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뭐 순서가 바뀐다거나 틀려지는 거 없으니까 그냥 꾸준하게 계속해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번째 우리 과는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에 다루게 될 텐데 제가 간략하게 내용들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따라서 한번 기억해 주시면서 나눠드린 책자를 따라서 훑어보셔도 되고 그리고 집에 가셔가지고 이 책들 내용들을 제가 드리는 강의와 함께 기억하시면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빠르게 우리 새가족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신앙생활의 핵심에 대해서 네 가지를 나누게 될 텐데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예배, 네 번째는 교제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의 핵심에 있어서 기독교는 제일 중요한 것을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를 표현할 때 한 책의 종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한 책을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마다 사회생활을 하거나 혹은 어떤 회사를 들어갔을 때 학교에서 생활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복도에서 뛰지 마라. 계단 올라갈 때 걸어서 올라가라. 음식 먹을 때 쩝쩝대지 마라. 그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회생활의 룰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기본적인 룰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룰을 어디서 소개하고 있느냐?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한 책,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땅 가운데서 믿는 자가 어떻게 존재할지, 그리고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가득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까지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규칙, 그 룰, 그 법칙이라는 것을 잘 익히 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감사한 자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고민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불변하는 진리다라는 거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로 우리 가운데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책에 65쪽에 보시면 페이지로 65쪽에 보시면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대화 그리고 특권 기도라고. 대화와 특권이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왜 대화와 특권이 기도이냐라고 할 때 두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처럼 막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는 그런 거죠. 우리가 주고받는 내용이 있죠.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돌아오는 어떤 피드백이 있는 것처럼 이게 대화다라고 얘기한다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대화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이나 우리의 걱정이나 우리의 염려 혹은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것들을 내어놓았을 때 피드백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내어놓게 되면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도와 다른 게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타종교에 갔을 때 기도하면 복을 향해서 빌 때가 있죠. 복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받기 원하는 피드백은 뭐예요? 복을 받는 것. 내가 원하는 복을 받는 게 그 대상으로부터 복을 받기 원해 기도한 대상으로부터 받는 피드백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화입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대화가 특권이 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것들을 아뢰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 집에는 아들이 3명이 있거든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성격이 다 다르고 다 특이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아침마다 혹은 저녁마다 이 친구들이 아빠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아빠에게 원하는 게 있을 때 이 아이들은 주저하지 않아요. 뭔가 머뭇거리지도 않고 쭈뼛대지도 않아요. 얼마든지 자기의 필요가 생기고 원하는 게 생기면 집에서 제가 딱 보였다 하면 달려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뭘 하고 있던지 그 아이들의 눈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자기의 필요가 중요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일을 하고 있다가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첫째가 달려와가지고 아빠 나한테 뭐 이것 좀 해줘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한테 혼을 낼까요? 너 지금 아빠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지금 아빠한테 그런 얘기를 할 상황이야? 이러면서 제가 혼냈을까요? 혼내지 않겠죠. 왜냐하면 제 자녀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좀 번거롭기는 해도 아이가 무엇을 요구하고 저에게 달려왔을 때 그 아이를 혼내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지금 당장 해줄 수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부모된 입장에서 잠깐만 기다려라. 아빠가 상황이 되어지면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게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의 특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상황이 어떤지 하나님의 환경이 어떤지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대화다, 특권이 곧 대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요구를 얘기하지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상황 속에서 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늦추기도 하시고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 순간 바로 들어주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기도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우리 한 페이지 넘기시면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예배 가운데 초청하시고 예배 가운데 부르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책의 내용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때 한 가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 그러니까 삶의 예배를 교회는 강조를 많이 하는데 삶의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에 함께 우리 성도들이 온 성도들이 모여서 회집하는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방금 전에 우리 2부 예배 드리고 다 오셨죠. 그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 없이는 우리의 삶의 예배도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똑같이 삶의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림을 통해서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가 더욱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둥이 예배 가운데서 잘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네 번째는 뭐냐면 참된 성도의 만남인 교제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 성도의 교제의 영역을 사랑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하다 보면 이 사랑방, 소그룹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성도들 간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인데 우리 사랑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세운 기관이고 조직이다 보니까 부족한 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랑방을 통해서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셨던 것에 대한 감사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내 삶에 베풀어 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나눔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하는데 이 사랑방의 목적이 있는데 우리 이럴 수 있습니다. 사랑방에 모였을 때 우리가 우리 자랑하고 싶을 때 있을 겁니다. 힘든 이야기 하고 싶을 때 있을 겁니다. 속상한 이야기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누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방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우리 교제해 주시는 우리 새가족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것 사랑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내 속상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속상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지 내 아픔을 얘기하지만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해 주셨는지 내가 살아갔던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으로 내가 살아냈는지 그 살아내니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가보는 거죠.
얘기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내는 것이 우리의 참된 성도의 교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새가족 공부 받으시는 우리 모든 우리 새가족분들이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나누었던 4가지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핵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잘 세워져서 무엇보다도 동일의 새가족으로 우리가 든든하게 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